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옆분에 인사합니다. 바쁘셨나요? 인사하겠습니다. 바쁘셨나요? 예. 뭐 때문에 바쁘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뭐 때문에 바쁘셨어요? 예. 하여튼 많이 바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쉼이 있어야 합니다. 충전해야 바쁜 일을 해낼 수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면 모든 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드라이하고 번아웃 됩니다. 속히 뭔가 피곤하고 힘든 그런 조짐이 보이거들랑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도 승리하며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승리합시다. 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조해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재차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또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 속에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막론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지요. 죄의 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종되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마귀를 멸해야 합니다. 이 세상 신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세상 임금을 박살내야 합니다. 철창의 권세를 깨뜨리듯이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도 깨뜨리고 진정한 마귀 세력을 멸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조종을 받은 유대인들은 네가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는 자유해. 걱정 없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고 있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깊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의 자녀다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께서 오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됨을 받았고 죄에서 의의 종,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생명의 종으로 진리의 종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종, 생명의 종으로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이 될까요?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내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겁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구원파들이죠, 전부. 이제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이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무엇이냐? 이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사단 마귀로 벗어난 세력은 어디에 또 새롭게 편입되느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세계의 내용이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자유라고 그래요. 근데 진리로부터 또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진리로 벗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의 종밖에 없거든요. 다시 본래 자리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출애굽 구원시켜 놨어요. 그랬더니 자꾸 그 속으로 가려고 그래요. 구받은 이 세계가 우리 주님께서 이끌인 세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향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미련을 버려라.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다리다. 다리 위에다 집을 짓고 산 사람이 있느냐? 단지 철거하여 하고 잠시 우리가 이동 수단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동하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진리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제 자유케 된 우리들에게 진정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를 자유케 한 그분의 공로를 찬양하고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우리 주님이 이 시간도 나 혼자만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3서 1장에는 새로운 인물이 한 분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 요한으로부터 아들, 자녀라고 칭함을 받은 자예요. 가이오. 가이오라고 하는 말은 로마적 이름입니다. 많은 이름이에요. 가이오 하면 오늘날 철수, 영수, 순이 이런 이름이에요. 많은 이름들을 흔히 가이오라는 이름을 많이 불렀던 로마식 이름인데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가이오는 이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녀라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이 가이오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과적으로 복음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전하는 자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걸 영접하고 믿게 되고 생명을 얻은 자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생명을 잉태한 열매이죠. 그러니까 가이오가 그러한 자였어요. 근데 오늘 이러한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요한 3서는 짧은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 요한 3서를 이 편지로 보내면서 가이오를 칭찬하는 거예요. 가이오를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행위와 또 사랑을 그렇게 또 나그네를 접대했느냐?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왜요? 예. 사도 요한이 오늘 장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1절 보면 장로인 나는 이 사도 요한을 말해요. 장로라는 것은 연장자, 좀 지극히 연세가 많은 분을 이제 장로라 칭하고 오늘날 물론 목회적 차원에서 목사, 장로님을 장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죠. 이제 연장자로서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가이오에게 칭찬하는데 정말 나도 이런 소리를 듣고 정말 기뻤다.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가이오여, 사랑하는 자녀여, 정말 기쁘다. 이런 얘기예요. 그 가이오를 칭찬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기에 이와 칭찬할 걸까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한 사람 진리 가운데 들어온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린 세상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수입이 되고 뭔가 내 것이 소유되는 것이 많아지고 오면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소유된 것은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가지고 있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장차 사라질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미련해요. 근데 진리는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말씀을 증언해도 별로 지금 나는 막 사업거리가 둥둥 막 떠오르고 지금 조금만 가면 이제 그 뭔가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잠깐 짓다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소홀히 하고 그쪽에 또 몰입하는 데 바쁘겠죠. 왜 그럴까요? 세상 신이 바삐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했죠. 왜 바쁘셨냐고.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일에 바쁘셨나요?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데 바쁘셨나요? 아니면 세상 일에 뭔가 소유하고 뭔가 가지려고 하고 뭔가 명예를 얻으려고 그토록 바삐 뛰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는 한쪽에서는 책망인과 동시에 가요와 같은 책망 속에서 정말 진리 가운데에 수고했다라고 칭찬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이오에게 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내가 강건하노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 좋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또 그래요. 자녀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우리는 형제 자매 간에 생명으로 서로 예수 믿고 잉태한 자들을 서로 사랑하는 관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계속 사랑하는 자여를 여러 번 말하는 거 몰라서 정말 친숙한 자녀인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고 이미 잘됨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두 번째는 내 범사가 잘 되고가 또 추가되어 있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지금 가이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영혼은 잘 되었는데 뭔가 이렇게 볼 때에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고 또 마지막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강건하기를 원할 때 가이오가 좀 건강치 못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우리 주변에도 그러잖아요. 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는데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많이 또 누리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많이 그동안 익히 많이 들어온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간판들을 식당이나 가정 속에 많이 붙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였기 때문에 이 한쪽으로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 인격적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이제 영혼은 잘 됐기 때문에 뭐 구원받고 예수 구원받았잖아. 이제 세상 물질
많이 복을 받아 이런 식으로 또 추가시키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기본 당상 나는 예수 믿고 교회 왔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범사에 잘된 것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쪽으로 방향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 범사에 관심을 갖고 또 치유에 관심을 갖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한 인격입니다. 영혼, 몸, 범사가 한 인격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모두가 잘 되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몸은 영혼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있고 몸은 아직 밖에 있어서 누리게 하고 또 건강은 저쪽에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를 바라느냐, 이거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강건함과 범사와 또 영혼이 잘 되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갈라치기 하느냐?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혹은 건강만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돌리게 해요. 오늘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동창들이나 동문들이나 학교 또 주변에 모임들 보세요. 그래도 건강이 최고야, 이런 말은 흔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건강이 최고입니까? 건강도 사라져요. 겉사람이 후패하기 때문에 속사람만 올라오고 겉사람은 점점점 쇠퇴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슬픔과 수고뿐이라. 그것도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그래요. 순식간에 지나간 거 붙으면 뭐예요? 영원한 것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 영원한 진리를 붙잡았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것을 붙잡기를, 진리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뭘로 기뻐합니까, 자녀들이? 지옥의 불쏘시개 들어가는 걸 보고 기뻐합니까? 빨리 와서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영생을 얻는 데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훈계하고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요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나그네를 잘 접대했대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대요. 오늘 아까 우리 말씀 보면 5절 6절 말씀 구체적으로 이렇게 왜 기뻐하느냐, 들려오는 소식이 가요가 하는 일들이 나와요. 5절 6절 사랑하는 자여, 또 가요에게 또 사랑하는 자라고 또 불러줍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 요한이 어떤 형제들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가이오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나그네 된 형제들을 잘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가 지금 많은 주변에 나그네들 된 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랑을 증언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보여줬다. 그것이 하나님께 계속 이어져서 끝까지 합당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가요가 돕고 접대하고 환대했던 자가 누구일까요? 그 나그네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7절 말씀,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나 나그네들이요. 나그네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무슨 일을 했대요? 여기서 지금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순회의 전도자들이에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이잖아요. 예수 전하고 계시죠? 한 주간 예수 말씀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까?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바삐 돌아다녔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이 나그네들은 주를 위하여 뭘 했대요. 그런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봐서 지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나그네든 복음 전도자들에게 고맙다고 무엇인가 접대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잖아요. 물론 손대접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봉투라도 넣어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걸 받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단지 내가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흡족했던 자들이 복음 전하는 나그네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그네들, 이런 나그네를 이 가이오가 잘 접대하고 환대하고 그들을 잘 인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 잘 환대하고 접대하고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오가 그런 분이에요. 물론 그가 복음도 전했거니와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을 잘 환대하고 접대하고 이리저리 인도해 나가면서 그 일을 했다는 소식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칭찬의 편지죠. 가이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또 사랑하는 자여. 계속 이렇게 너무 기쁘니까 사랑하는 자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는 사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의 사귐 관계가 이거 영원 영생이라고 그래요. 죽음과의 주님과의 떨어짐을 결별이라고 사귐 관계에서 사귐 관계 떨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함께 나눈 자들은 서로 결속해요. 결별하지 않고 결합되어 있어요. 사귐 관계에 있는 자들은 서로 주님의 사랑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랑이 전달되고 사랑을 받고 전달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서로 주님과의 관계 맺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 관계 속에서 주고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도와야지. 또 저 사람이 필요가 뭐지? 이거 날마다 살피고 이 가이오가 그걸 잘했던 거예요. 잘 환대하고 접대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잘 접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가운데도 그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참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종말 때를 얘기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염소와 양 이걸 구분하면서 양들은 내가 언제 공개하고 언제 접대하며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양들은 그래요. 남을 우리가 접대하고 남을 돕고 공개하더라도 그걸 잊어버려요. 왜 그걸 잊어버릴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도구로 삼아 주신 것만 하나도 고마울 일인데 내가 했다는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염소들은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내가 언제 주님을 공개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보낸 형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주변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형제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눈치채십시오. 그들에게 공개하십시오. 그들을 환대하십시오.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저건 복음이야. 야 대단해. 우리 모두가 함께 믿어보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거리끼는 걸림돌로 보여요. 저건 별것 없네. 쑥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십자가 좋습니까? 그 지긋지긋하다. 십자가 흘리고 고난 막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부활을 증거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미련하게 했어요. 부활의 능력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 믿어보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별것 아니게 거침돌로 이것에 뭐가 나오고 있어? 이것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이렇게 되는 그 나그네가 전하듯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를 나그네라고 오늘 표현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로 저와 여러분에 다가갈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죄악 덩어리라고 하는 자아가 굉장히 팽창되어 있어요. 이 죄악 덩어리인 자아는 뭔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뭔가 얻어내려고 그래요. 최고의 시를 불러서라도 나의 행복과 나의 앞길의 영화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거 했잖아요. 유대교잖아요. 그게.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근데 누가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마귀라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화려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과연 네가 믿는 자가 마귀야 이렇게 일침을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게 보이고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고 휘황찬란한 복음, 누구도 알아먹게 들려지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 우리 자로부터 인간으로 나오는 지혜를 완전히 굴복시켜버리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로 알아내는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추구하는 그 신, 화려한 신이잖아요. 그러한 신을 쫓는 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약한 자를 들어서 그러한 자기만을 생각하고 신을 쫓는 자를 부끄러워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후서 2장 2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귀에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날 천사처럼 뭐가 나타나면 여기 있다 하면 사람들 따라가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근데 많이 달아다니잖아요.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그런 데를 가려고 할까요? 내 마음이 그런 데 가가지고 뭘 얻으려고 그럴까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게 속에 있는 암덩어리와 같은 끈질긴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파괴되지 않고서는 천국 가는 요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것을 못 박아야만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죠. 십자가 복음을 들고 다니는 나그네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않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가이오가 접대하고 그런 복음을 계속 전해주세요 했다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러한 나그네들을 접대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해요. 왜 이 당시에 이런 그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나그네를 잘 접대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 그 나그네가 누구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이었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최고의 신을 돌리고 또 거짓 신을 소개하고 영지주의를 소개하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우리가 요한 1, 2, 3서가 영지주의에 대한 아주 그 반박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전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그걸 잘 대적하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접대를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 우리 귀에 쏙 들어오고 눈에 여기에 딱 맞고 우리가 마음에 참 흡족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분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요한 2서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2서 10절 11절 말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서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야. 어떤 자들인데요?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의 아버지 아들을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7절에 말씀하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정말 영적인 지혜, 영, 혼, 육 나눠가면서 영은 막 최고고 혼은 중간이고 흙은 어쩌고 삼불선 사상 헬라 철학이거든요. 그걸 들여와요. 사도 바울도 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삼분설 잠깐 들여와서 복음 전하는데 활용은 해요. 근데 삼분설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은 조금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 영성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영성이라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경건 그 자체지. 영성을 말하면 그 밑에 핫바리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지주의에 그게. 영적 지식을 나는 얻었다 이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늘에 세계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인데 이 땅 것은 별거 없어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을 멸시해요.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사는 걸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배경이 이 땅이에요. 이 땅 없이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왜요? 사라져 가는 것과 상호적으로 사라져 가지 않는 것을 설명해야 될 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없이 그냥 붕붕 떠서 있으면은 설명할 길도 없고 우리는 그냥 영성만, 영지주의, 영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천사가 되듯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노력해봐, 수련해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 있어가지고 그쪽에 막 가고 난리쳤어요, 한때.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것들을 성경 속에서 오늘 요한 1, 2, 3서에서 그걸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께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인간으로 죄의 몸으로 올 수 있냐? 죄의 몸으로 옵니까?
그냥 사람일 뿐이죠. 죄 없으신 몸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이 지상에 더러운 곳에 올 수 있느냐? 더러운 곳에 오지 않으면 더러운 곳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건져 올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명백해요. 확인되는 거예요. 역사성 사건이에요. 죽었다고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체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고 어떤 것은 그리스도만 믿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서 다시 죽게 하신 분이 또 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죄 없은 분들은 죽지 않잖아요.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가진 거예요. 그분은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로 오신 거 분명하죠. 붕붕 떠서 다닙니까? 육체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도 알고 체유도 하고 느낌도 알고 밥도 먹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영지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그리스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인데 분명히 예수라는 그분이 그리스도 그 일을 담당한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인격과 사역이 동일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이꼴 그리스도 이거 돼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는 저버리고 그리스도만 믿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예수만 믿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는 거 표현한 줄 압니다. 할렐루야. 예, 정확하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알리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혔어. 이 얘기해야 돼요. 예수가 승천하셨어. 이것도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해야 돼요. 예수가 부활하셨어. 그거 전하면 안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전해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싹 넘어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요것만 전하려고 할까요?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 십자가는 실패같이 느껴지는 마음의 속에 그런 죄악된 악마성이 들어있어서 바로 부활로 지나가려고 하거든요. 요게 사단이 부활로 확 지나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뭐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25장 29절인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린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생명의 부활은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에서 나와요. 심판의 부활은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가 없는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그네들처럼, 나그네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걸 알고 가요가 그들을 접대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방에 들이지도 말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해요. 오늘날 많은 이제 이단성이 있고 이단마저도 지금 다 숨어서 교회를 다 자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똑바로 찾으셔야 돼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그들은 우리를 미혹할 때 십자가 못 봐! 이렇게 할까요? 아, 괜찮아, 달콤해,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미혹은 우리들에게 달콤하게 옵니다. 이게 달콤한 게 그게 좋은 거야. 당신은 왜 쓴소리만 해? 쓴 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죄 속에 있는 내 죄를 고발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고발해 줘야 쓰게 되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잘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 시간이 갔지만 잠깐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저의 간증을 듣는 것이 좋겠죠. 한때 복음 사역에 몰입하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완전히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때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힘드는 환경은 저희 가정을 짓누르고 저도 가장으로서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전기, 가스 끊어진 적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차비가 없어서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와요. 그곳을 갔다가 다리가 부르터집니다. 그래도 꼭 하나님 인도해서 가야 되면 가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뭐가 끊겨 있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와요. 양초가 있어서 양초를 딱 불 피우고 화장실 분별하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뭐 새로운 사람도 우리 집에 온다 오면 못 오게 해요.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오셔요? 밖에서 만나자.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갑작스레 들어와가지고 뭐 왜 이상하거든요. 가스 버너를 가지고 밥을 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도시가스가 고장이 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근데 눈치챈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구에도 보이지 않고 이런 시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근데 그것이 단기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지속되는 세월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알았는지 눈치채고 얘기를 해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한 목사 연단 중입니다. 누구도 돕지 마세요. 왜요? 왜 돕지 말라고 할까요? 도우면 같이 연단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원 원장들 만나면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가요가 그런 연단 받는 사람을 돕지 않고 너희들도 연단 받아요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접대를 했습니까? 환대를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이 돕든 안 돕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연단 받으니까 돕지 말자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자기 것이 나가잖아요. 자기가 도와야 되면 물질적으로나 또 관심이 그쪽에 가야 되잖아요. 귀찮거든요. 가이오와 정반대 사람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변을 살펴보세요. 보이지 않게 물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의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이 뽑아 세워가지고 그 연단이라고 하면 연단이겠지만은 그걸 듣는 자들은 그 들리는 소식을 들으면 가요와 같은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뭔가를 환대해야 되고 접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가 아니냔 말이에요. 아니,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만들어요? 주님이 만들지? 연단을 내가 시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나의 경험을 통해서 들어온 바 누구라도 저는 그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선교사가 오면 마음이 찡해가지고 못 견뎌요. 통장을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 그냥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게 왜 저를 쓰려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글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복음이라면 이 세상에 무슨 물질이 그거 없어질 것이 그렇게 잠깐 편리한 것을 위하여 내가 그걸 일을 합니까? 진리를 위하여 일해야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연 복음을 증거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혹시 그런 소식이 있으면 어떻게 환대하고 접대하려고 생각을 해봅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마지막 절인데요. 오늘 봉독은 6절까지 했지만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돕는 것도 진리를 위한 일입니다. 또 복음 전하는 그 자체, 진리를 전하는 자도 진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생명을 살리고 가정 가운데 누군가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득해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 지식으로 공부한다고 성경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열어줘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확 뚫리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든 알아듣든 간에 계속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분이 복음을 알아들어요. 놀래요. 그러고 나서 같이 또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를 환대하고 또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 우리 역경 속에 있는 나그네들을 잘 접대하여 우리가 진리에 참여한 자가 되고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나그네를 돌보는 자를 내가 긍휼을 베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펼쳐줘 보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작은 자에게 접대한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가요를 통하여 사도해야 하는 기쁨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작은 자를 대접함으로 우리들에게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